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두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실제 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완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순간순간마다 불신앙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갖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는 것, 진짜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나를 통하여 모든 만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도운동 하나님의 소원을 진짜 우리의 가슴에 품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답을 내려야 되느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보여질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보여질 만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을 보고 있으면서도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답이 그리스도로 보여질 만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 결론이 내려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것,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우리에게 갱신을 말하고 개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받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아, 이게 점점 이제 우리의 두 발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뭔가로 깊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을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그걸로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딱 바뀌어져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뭔가 갱신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우리가 뭔가 두 발을 자꾸 담그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물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수준과 관계 있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실력,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후회, 이런 걸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실제로 나에게 맡겨져 있는 현장을 내가 갱신되는 만큼 개혁시킬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얼마만큼 내가 진짜 믿느냐, 그게 답이 내려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답이 나와지면 그때 우리에게 현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현장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축복. 이 현장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를 원하십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혁명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파괴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혁명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인생이 지금 파괴되는지 무너지는지 분리되는지 몰라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는지, 내 삶이 어떻게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지, 인간관계를 지금 이렇게 하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비밀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보기에는 그저 그런 것 가지고서 막 주장하고 그걸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 이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그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들어보셨어요? 칼빈이 쓴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요, 마치 기독교를 우리가요 강제로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인생을 당연한 것들을 살아가면 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그게 혁명이야. 자기들의 삶이 지금 무너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마치 혁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찍습니까? 저것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단입니다. 왜죠? 마귀가 세우는 기준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마귀가 세우는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기준으로부터, 마귀가 세우는 인생의 흐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었어요. 넓은 길을 가던 우리가요, 어느 날 저 좁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복음으로 완벽하게 내가요 보여지질 않으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현장에 다른 거 다 있는데 진짜 복음이 없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졌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로 근본적인 걸 진짜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부자고 더군다나 관원이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오가는 대화 속에 보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대화가 예수님과 이렇게 오갑니다. 우리가요 현장을 볼 때 정말 복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사상과 이론과 자기 주장 기준들이요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현장에는 그래서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고통, 멸망, 어려움, 오해, 시기, 질투.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요 부담을 주고 무너뜨리고 결국은요 죽이는 것, 저주하는 것, 그런 것들이요 이 현장에는요 가득 채워집니다. 여기에 뭘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망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복음으로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이 현장을 향한 뭐가 보이냐면 나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나의 시간표. 사람들이 시간표를 잘 모르면 그때 시간표를 모르고 던지는 말을 보고 헛소리라고 합니다. 시간표를 잘 모르고 던지는 그 말들이요 저걸 뻥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맞는 말인데 너무 시간표를 앞서가거나 시간표가 너무 뒤쳐졌거나 이러면요 전부 틀린 말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어제 있었던 얘기를 오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다 속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걸 오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 막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맞는 말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갖다 막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표라는 개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나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쳐다볼 때 나와 연결시켜서 이 복음으로 현장을 볼 때에만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 이때는 내가 좀 참아야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좀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요셉이 그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만약 거기서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색동옷을 입고 이렇게 왕자 대우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힐까요? 매를 더 벌죠. 그렇죠? 매를 더 벌 뿐입니다. 이 자식이 이러면서 정신 못 차렸다고. 이런 것들은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미친놈들은 몽둥이가 야기하면서 두들겨 패는 게 그게 현실이죠. 실제 시간표를 모르면 전부 하는 말들이 헛소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시간표를 알 만큼 봐버렸으니 그에게 일을 맡기면 이 요셉이 일을 얼마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일할까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전문적으로 최적의 행동들을 하면서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을 보고 있으니 아, 얘는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알고 봤더니 누가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안에서요 우리에게 실제 문제, 갈등, 심지어는 내가 생각할 때 숨막힐 만한 위기 이런 거 옵니다. 도무지 풀 수 없을 만한 이 갈등들,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현장에 대한 시간표들이 안 보여지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는 계속 일어납니까? 여기서 에너지 다 빼고 허덕이다 끝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 몸의 축복 누리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한 몸의 축복을 누리려고요. 야, 제가 그걸 마음에 딱 미션으로 붙잡고 누리려고 하니 이건 거의 뭐 순교적 각오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저하고 너무 말씀이 멀어요. 이게 그래 한 몸이지. 이게 지금 싫어도 싫은 게 아니고 짜증내도 짜증내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이게 저 사람 일이 아니라 내 일이지. 정말 그런 마음 갖고요. 막 해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일단 뭐가 안 맞냐? 시간표도 안 맞고 뭐 나오는 문제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안 되겠다. 순교적 각오를 하자. 이번 주만 지나가면 강단 이번 주 말씀 지나가니까 이번 주라도 버텨보자. 예.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원래 내가 얼마만큼 원래 축복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지를 나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멀리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도망다녀버리고 피해버리고 이러면 나의 영적 상태 전혀 모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어떠한지 전혀 모릅니다. 남자들이 또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여자들은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또 캐치를 하는지, 그 섬세한 촉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마치 그 취중 진담 비슷하게 그냥 그 취중에 나오는 말들이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잡아내는 것처럼 뭐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들어있는 거를 기가 막히게 발려서 알아냅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가 참 많이 남편으로서 이게 한 몸의 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너무 지금 없구나. 그것들을요,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이번 주간에 말씀이 딱 나오고 나니까 그래 말이야. 안 되더라도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표를요, 자꾸 현장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의 시간표를 자꾸만 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한 나의 문제가 돼버려요. 이 갈등은요, 영원한 나의 갈등이고 이 위기는 말 그대로 나를 무너뜨리는 위기일 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이걸 그래서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빨리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월달 들었으면서 본격적으로 현장 전도를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지금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 모든 사람 듣게 하라고 하는 지난 작년의 말부터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부어주신 시간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놓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 전도의 시간표를 이제 9월 달부터는 실제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제 방학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딱 요 시간표가 왔는데 오건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건성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 부산 노예에서 전도 캠프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끊어져 있다가 강상모 목사 이제 캠프 강사 아닙니까? 캠프 강사 강상모 목사를 모시고 부산 노예에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노예 교회들마다 굉장히 지금 힘을 얻고 실제 현장 캠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좋은 흐름들이 생겨난 것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그 오 목사님이 미국 가셨을 때 강상모 목사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하던 중에 우리 강원 노예도 필요하니까 올 수 있겠냐? 스케줄 잡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합력해서 이번에 노예 캠프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의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당회원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날짜가 나왔습니다. 9월 25일, 26일. 우리 25일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녁 때 집회를 하고 26일은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저녁 때 집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월화 9월 마지막 제주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케줄 마음에 딱 담으시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응답의 문을 지금 열어 가시는구나. 저한테는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서 마음에 새롭게 이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진행됐던 그 다락방 운동.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붙잡고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내자, 그거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대로 주시는 거고요. 열매가 우리는 열매 바라보고 하면 조급해서 못합니다. 열매 하나도 없으면 좋으니까 혹시 누가 열매 가지고 스트레스 주려고 그러면 제가 다 막아버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 운동, 이거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이번에 캠프 진행되어질 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시스템, 이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원색 복음 운동,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말고요, 희미한 복음 말고요, 원색 복음 그대로의 여기서 우리는 이거 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진짜 이거 모여서 뭐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며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흑암 속에 묻혀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진짜로 모일 것이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강릉 지역에 성경 공부하는 곳도 있고 뭐 봉사단체도 있고 모든 건 다 있지만 현장에 요구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들 많아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전도지 들고 또 전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 현장에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 강릉을 놓고 이 지역을 놓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하나님, 이 다락방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 단어로 붙잡으세요. 이걸 우리의 언약으로 딱 가슴에 붙잡으세요. 우리 정혜원 집사님 아멘. 예,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시간표가 된 것 같아서 지금 아멘 하고 물어본 겁니다. 예. 정말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줬을 때 우리는 그걸 붙잡으면요, 생각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시간표가 오면 되어집니다. 시간표가 오면 저절로 되어져요. 우리 교회 교회 세계로 교회 이 불이요, 시간표가 되어지면 불이 탁 들어옵니다. 시간표가 되면 탁 꺼집니다. 저게 왜 꺼지지 왜 켜지지? 시간표 저 타이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누가 와서 일일이 켜나? 누가 와서 일일이 끄나?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정시에 와서 켜고 정시에 와서 끄네. 아닙니다. 타이머가 있어 지가 알아서 다 돼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그걸 딱 붙잡고 그래, 다락방 운동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야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려고 하니까 주시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 본부의 흐름에 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서 포럼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요 말씀 포럼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뭐 새 가족들 붙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훈련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 메시지 나누고 뭐 복음 편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것 또 나누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여서 뭐 하시면 되느냐? 말씀 포럼 하시면 돼요. 함께 돌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 나누시고, 그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까지 보시면 되느냐? 이 말씀이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이 현장에 필요한데, 그걸 전도 포럼이라고 합니다. 말씀 가지고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주신 말씀 가지고 나에게도 적용하고 현장을 바라볼 때 그게 전도 포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기도하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현장에 성취되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게요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을 펼치는 이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걸 가슴에 딱 품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단어들을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장을 펼쳐놓고 이제 나는 개인 전도하겠다, 나가서 노방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현장에 이런 말씀 운동의 장을 딱 펼쳐놓고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나에게 인간관계로 맺어주신 숨어있는 300명.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300명이 나에게는 안 보일 겁니다. 나의 맨날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보여지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봐도 10명, 아마 그 정도일걸요? 근데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해서 보면 300명 아니라 그 이상도 보여집니다.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영업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진짜 뛰면 300명이 항상 있어요. 새로운 300명, 새로운 300명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 눈을 가지고 딱 보면 그동안 내 눈에 안 보였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개인 전도 300명을 가슴에 진짜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만남 속에서 보여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개인 전도를 가슴에 먼저 품고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말씀 확인을 해보세요. 말씀을 확인을 해보라니까요. 이번 주간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 저게 당연한 결과로 문제가 올라오고, 그러니 저런 필연적인 과정이 분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 저기에는 절대적인 결과, 멸망 아니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절대적인 축복이 결과로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으면 당연한 문제 계속 올라오고 필연적으로 망하는 수순을 밟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당연히 처음에는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당연한 문제가 오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내가 갱신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필연적인 과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증인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계속 확인되어져야만 우리에게는 실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살리는 계획이 나와요.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이제 이것이요, 우리에게 실제 나와집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만났었던 사람, 나에게 갈등 주고 문제 주고 나에게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 사람들을요, 내가 실제로 살리고 힘주고 답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의 확인이 나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개인 전도는 진짜 시작되어집니다. 해보십시오. 진짜 해보세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해줘? 순교의 정신으로 잘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막 왜 이렇게 이번 주에 막 왜 이렇게 잘해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순교의 정신이야, 유통기한은 이번 주까지야.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정말 바울 사도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그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부담스러워서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그 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읽다 보면 도무지 가슴 찔리고 양심 찔려서 읽다 보면 참 응답받을 만 했네 싶은, 진짜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맡길 만 했네 싶은 그 바울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읽어내릴 수 없는 그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 나에게 그동안 죽이고 싶었던 인간, 저 힘 다 빼버리고 저 인생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던 그 인생에게요, 이상하게 살리고 싶고 힘주고 싶고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 대상자로 우리의 가슴에 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개인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복음 전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한 사람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도행전 2장의 근거에서 거기에 한 120명 문도가 있었기 때문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한 100명 복음 전하면 그 안에 한 10명, 그러니까 10명 복음 전하면 1명 제자 그 안에 있다. 이래서 300명 전하면 30명은 제자가 그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산수 아닌 산수가 나왔는데 300명 중에 1명 제자 있으면 감사하죠. 정말 여러분, 이 한 명의 제자를 우리가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 3년 데리고 다닌 것처럼 이렇게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오늘 다 회복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이걸 언약으로 다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뭐 하느냐, 그냥 한 번 가가지고 메시지 복음 편지 1과 전해주고 2과 전해주고 아닙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많은 부분에서요 실제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목적이 뭐지요? 복음으로 소통하려. 이 사람이 나하고 복음적 대화, 영적 대화가 된 만큼 이 사람은 뭐가 된 거냐? 양육이 되어진 것입니다. 양육은 다르게 된 것이 아니에요. 1차 합숙 갔다 왔더니 양육이 됐다? 아닙니다. 우리가 교재 한 권을 다 떼면 양육이 됐다? 아닙니다. 실제 말이 통해야 돼요. 말. 어린 아이들이 어느 날 말이 통하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요 감정이 어느 날 나하고 통하면 이 사람은,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른스러워진 거예요. 실제 소통된 만큼이 양육된 겁니다. 개인 양육. 여러분 마음속에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너무 소중해서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개인 양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학생이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를 이분이 제자로 보고 저를 위하여 이분이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는 그거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어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거, 처음에는 분명히 제자 맞습니다. 맞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상처, 뭐 많은 틀린 기준들, 오해된 거,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막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 감춰진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불러냈을 때 얼마나 이거는 망가진 상태입니까?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는 양육할 때요 내 마음이 다 갑니다. 내 눈물도 갑니다. 심지어 내 물질도 갑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한 생명을 제자로 키워 올리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개인 양육. 이런 제자 한 사람이 올라오면 우리는요 아낌없이 우리 인생 다 끝나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 같은 제자 남겨놓고요 그냥 순교, 그냥 편안하게 순교한 겁니다. 자신의 생을요 그냥 딱 끝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살다가 힘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을 텐데. 근데 만약에 제가 아직 코 올리게 애면 그런 말씀 하실까요? 이제는 서목사 나 없어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런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남겨놓지 않고 간다?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이제 0.6명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2명은 낳아야 본전치기인데 1.3명만 돼도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0.7명에 지금 0.6명으로 점점점 하락세예요. 영적인 출산율, 제자 출산율은 어떠냐?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영적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단어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 단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은 복음과 결국은 전도로 소통된 만큼 올바르게 양육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과 뭐 하는 거죠? 어느 날 진짜 포럼하는 것입니다. 포럼할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실제적인 포럼이 진행되어지면 이 사람의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럼, 그래서 세 가지 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실제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전도 포럼. 요거 딱 해보면 이분을 내가 어떻게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놓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면 어떻게 또 내가 포럼하고 소통하면 되겠구나. 올바르게 섬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요, 개인 양육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개인 양육 이러면 메시지 던져주고 왜 못 알아듣나, 그거 아닙니다. 복음에 네가 결론 못 내렸지,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또 소통해 나가, 또다시 복음으로 답주고 살려내고 힘주고 답주고. 처음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품을 때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한 제자라면,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였는데 이 바울이 그런 제자인 것을 아나니아가 알았다면 처음에 거부권 행사했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인물인 줄을 이 아나니아가 알고서는요, 천국 가서는요, 그냥 가만히 뭐 다단계로 얘기하면 그거 제일 높은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마 아나니아는 다이아몬드 됐을 겁니다. 그 상급이 쌓여가지고 저절로. 기도하십시오.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막에도 길이 나고 광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물이 터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저 황무한 현장에, 저 황폐한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지세요.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봐도 행복하시죠? 뭐 한 번씩 보면 저 방에서, 저희 어머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나요. 웃음소리가 나는데 뭐 때문에 웃나 이러니까 텔레비전 보고 웃고 계셔요. 그것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또 애들 방에서 뭐 끽끽끽 하는 소리가 나요. 막 웃는 소리가 나요. 뭐 때문에 또 웃나 보니까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웃고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것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여러분 어저께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으십니까?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주시는 힘, 이걸로 내 마음속에 행복해지는 시간, 이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이 행복한 시간이 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드디어 이게 가능해집니다. 행복한 포럼. 집에 남편과 대화가 달라지고, 자녀와 대화가 달라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먼저 구역에서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다락방에 모여서 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기관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만남 속에서 이거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자꾸 해나가시면 현장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거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증인 말고 행복한 증인. 뭐의 행복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만남 속에, 나의 업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행복한 증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행복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치유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행복한 미션들이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내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내 가족들, 또 내 직장 동료들, 내 현장의 많은 만남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는 행복한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필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저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 필연 절대로 언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9월달을 시작하며 2023년도에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만드는 이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었던 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완전 복음, 이 원색 복음 그대로 붙잡고 흑암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진짜로 그곳에서 모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포럼하며 하나님 현장을 포럼하며 하나님의 일어날 역사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락방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와 있사오니 이 시간표를 이번에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다가 가고 왔다 간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시간표를 이제는 놓치지 아니하고 가야 되겠사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연약한 종이 먼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 어른들이 못 붙잡는다면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서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당연 필연 절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 바라볼 때마다 살리는 답, 힘을 주는 답, 답을 주길 원하는 실제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제자,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 현장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 저 보배와도 같은 제자를 찾아내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하나님이여 살려낼 수 있는 그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를 세워낼 수 있는 양육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제자를 아버지와 헌신하여 섬겨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들, 그런 제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시간, 행복한 포로, 행복한 사실적인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원을 가슴에 붙잡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언약으로 새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놓쳤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우리가 다시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표 앞에 서 있사오니, 이번에 이 시간표를 저희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오늘 저희들이 뜻을 정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연약한 종이 이 언약을 굳게 먼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여기 함께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이 언약을 가슴에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그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뜻을 정한 여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